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 명장면 할렐루야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과 말씀의 능력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어디까지 경험하셨습니까? 먼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영광의 노래라는 말씀을 듣고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말씀을 듣고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에게 나눠주시는데 토요일부터 제가 영광의 왕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을 때 그 간증을 듣고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나도 일주일 내내 내가 영광의 왕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연약한 심령, 지친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의 영혼육을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한 주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시험과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능력으로 진짜 승리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 마귀가 오늘날 성도인 저희들 역시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죄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을 참소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놈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시험, 페이라조라고 하죠. 악한 의도로,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로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묵상하면서 2025년도 모든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여 주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는가? 첫 번째,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시험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태는 줄이신 상태인 거예요. 배고픈 상태라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1차적 본능 욕구의 결핍 상태에 있을 때 이 마귀가 이 본능을 지금 시험하며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욕구 5단계를 말했는데 그중에 1단계가 바로 이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의 욕구인데 지금 기가 막히게 이 배고픈 이 줄이신 예수님의 이 상태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 본능을 1차적인 욕구를 지금 자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3절 보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네가 나한테 보여줘봐라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를 자신이 확인해 보겠다는 건 아닙니까? 네가 진짜 배고픈 건 맞냐? 라고 그 1차적인 욕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펼칠 수 있는지 그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배고프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네 배를 채워라 라고 지금 예수님의 1차적 본능의 욕구인 이 배고픔이라는 욕구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의 본능 욕구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보시면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게그라프타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색이다.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으며 아직도 유효한 발음이 맞나요? 유효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게글라프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음식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음식물만을 먹어야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지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이 영혼이라는 영역도 창조하셨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자극하며 시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떡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외치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라고 권하지만 이 본능을 자극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나는 본능으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귀가 우리 본능을 시험할 때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마귀가 우리의 본능을 시험할 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 4장 5절에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구절입니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요, 네가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너 떨어져라 라고 이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게글라파타이라는 이 말씀을,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귀가 사용했을 때 절대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하지 말까요?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마귀가 이 말씀 가지고 딱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신다냐? 왜 네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거냐? 11조 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네 창고는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거냐? 마귀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지? 좌절하고 쓰러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 때 어떻게 물리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고 온 그 마귀에게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마귀의 말씀을 인용한 그 시험을 물리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라고 하는 겁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근방에 있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 사건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으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사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지금 마귀를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귀가 내 말을 가지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물리쳐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현다빈 집사님, 전에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기도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 집사님이 여기에 없었겠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진짜 유혹한다니까요. 이은희 집사님, 자동차 길에 뛰어들라고 계속 유혹한 거, 자동차 길에 뛰어들려고 한 거 제가 몇 번 못 뛰어들게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 불 가운데 들어가라. 물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사사기가 아니죠. 이사야 41장 말씀을 가지고 너 뛰어들어가라고 마귀가 유혹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뛰어들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시험할 때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우리의 탐욕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에서 9절 보실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똑같은 시험의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6절에는 이렇게 마귀가 욕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인간의 타락 후에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아닙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영광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 주겠다고. 나에게 절하라고.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본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우리의 탐욕을 지금 시험하며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면 마귀에게 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하면 마귀에게 절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요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마귀에게 절함으로써 자기의 영혼을 팔았죠. 세상의 부귀영화 인기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의 무대 안에서 마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모독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메슬로우 아까 말씀드렸죠? 욕구의 5단계 중에서 제 4단계, 높은 단계에 있는 이 4단계 욕구가 존경이라는 욕구인데요. 지위, 명예, 자존심, 인기, 성공 등의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인간의 상위 욕구인 이 탐욕이라는 부분을 자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시험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요 이 여자의 탐욕의 욕구를 시험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녀 안에 이 하와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 마귀가 알고 그 욕구를 자극한 거예요. 시험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성도인 우리까지 마귀의 이 탐욕의 시험은 계속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탐욕을요 대놓고 시험하는 시대입니다. 인기와 명예, 부귀와 명예를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왜 가지려고 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가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그 세상 권세를 가진 이 마귀의 영광을 지금 이 성도들이 탐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넘봐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것을 외칠 때 이 탐욕의 시험은 끝나고 마귀는 떠나는
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탐욕을 시험할 때, 한마디로 우리 안에 부귀, 영화, 인기와 명예의 욕심이 슬며시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라 라는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유혹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유혹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묵상 중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넘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은 넘보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데 대신 내가 주는 영광은 가져도 돼 라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갖고 싶어하는 탐욕과 탐심의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가 보여준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가 보여주는 그 영광의 빛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 따라가면 죽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탐욕을 시험할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탐욕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분께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하는 마귀,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까? 미친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까지 유혹했던, 시험했던 그가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자극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마지막 그 시험까지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까지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최종 결말인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앞서 예수님은 거친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도록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언제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고, 사탄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를 이길 영적인 강력한 무기,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마지막 최종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 말씀이라는 이 성령의 검을 가졌는지, 바로 말씀을 소유한 자가 이 시대의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승리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시험 반드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올해 달력의 주제가 말씀으로 사는 성도, 일부러 그 달력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심신을 단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인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달력에 표기된 대로 매일 3장씩 읽으시면 1년에 한 권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매일 새벽 큐티 왜 합니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함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저에게
마귀를 이기고 말씀의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언아야, 예수가 받은 시험이 무엇을 위한 시험인지 너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해봐라, 이거였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내 아들로서 너희들 땅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내 종으로서 너희들 세상에 내려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도 끝까지 내 종으로 사역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귀가 저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네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거든 해봐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의 사역, 능력의 사역,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마귀가 반드시 공격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면 해봐라라고 반드시 마귀가 자신의 말을 듣도록 유혹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하나는 끝까지 마귀가 그 어떤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말은 듣지 않겠다. 제가 전에 우리 현다빈 지사님 마귀 역사할 때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제가 마귀가 이렇게 해봐라, 이거 이렇게 해봐라 했을 때 제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제가 시킨 대로 했다가 참패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철저히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내가 할 수 있어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이 영적인 비밀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이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들의 종으로 삼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이단의 교주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은 내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인 것이다. 너도 조심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 말만 따르고 나를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겠다고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제 평생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의 권속들이여, 평생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말씀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아멘. 그리고 절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맙시다.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무릎 꿇는 우리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의 빛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탐욕을 시험할 것임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물리칠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있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어도 마귀가 시키는 것은 절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평생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시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겠소. 저기 악한 정권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잡는 하나님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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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무한치는 머리들은 용한 마귀 사포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받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받들라.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오 승리하리라. 오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올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 그리고 주정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감동에 기쁨으로 순종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귀한 성물을 바치신 두 분이 계십니다. 로비에 정수기, 하얗게 깨끗한 정수기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한 분, 로비에도 한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2시 40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2025년도 드디어 편람이 나왔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각 가정당 한 부씩 드렸는데 권찰 이상 되시는 권찰 집사님 되신 분들은 개인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달력을 가져가시지 않으신 분 계신다면 가정과 그리고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걸어두고 싶다 그러면 전도사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 달력을 걸어놓으면 교회 이름과 표어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이나 아니면 속한 직장이나 걸어두시길 원하신다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 1년이면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으니 여러분 매일마다 이 표기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에는 저녁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름을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이제 찬양 기도회로 이름을 좀 변경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다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바뀐 새로 배정된 이 교구장님과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교구 모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중환자실에 계셨던 사모님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요양병원으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에 있을 우리 정공님 집사님 이 부정맥 시술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경외하며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외쳐보실까요? 다음 세대는 축복을 가슴에 안고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생명을, 영혼을,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들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승리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나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